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인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제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인간을 진정한 죽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잘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요, 실망하고 낭망하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람 사이에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해서 결국에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음을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달,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절망과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진짜 엄청난 절망, 죽음보다도 더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너무나 낭망하고 절망해서 진짜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삶에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망해서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조차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암흑의 시기,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환상 중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모를 그런 비몽사망의 그런 상황에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문득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아주 가득 해골들과 사람들의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황자라든지 혹은 죄인이라든지 이렇게 연고가 없는 시신들은요, 골짜기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시신들을 갖다 버려요. 그러면은 그 시신을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쪼아 먹고 뼈들만 남아요. 그 골짜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시대 당시에 이 에스골 골짜기에는요, 이런 시신들을 갖다 버려서 뼈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가 진짜 실제 상황이었는지 에스겔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간에 이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더니 그곳에 아주 뼈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기 한번 돌아다녀 봐라. 돌아다녔더니 밟는 데마다 뼈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바삭바삭 말라가지고서는 걸어갈 때마다 그냥 부서지는 소리, 갈리는 소리, 우두둑, 부스럭 이런 소리가 막 날 정도로 그렇게 뼈가 바짝 말랐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실망감에 가득 차 있던 에스겔에게 그 말은 에이, 참 택도 없는 소리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무심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은 못 살아나겠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살려주실지 아니면 죽여놓으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이제 에스겔에게는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자신을 놓이게 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조그마한 그런 불평,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간에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뭐 주님이 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죠. 아마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의 뉘앙스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저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뼈들이 일어날 터인데 내가 그 뼈들에게 힘줄도 생기게 하고 거기에 살도 붙이고 거기에 피부도 생겨나게 해서 그 생명들이 살게 해 줄 것이다. 그 수많은 군대와 같이 많은 시신들이 반드시 너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바로 너를 살리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명령하자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그리고 뼈들이 날아가서 다다다닥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붙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군대와 같이, 구름대 같은 많은 그 골짜기에 가득했던 시신들이 다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끝없는 힘이 되시고 끝없는 보호가 되시고 그리고 끝없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에스겔에게 있던 절망은 진짜 사람을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저 밑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꽉 붙잡은 에스겔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은 더욱더 크다는 것이에요. 가장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 것 같습니까? 어떤 성경일 것 같아요? 시편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해요.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요, 시편도 아니고 잠언도 아니고 바로 요나서랍니다. 요나서. 왜 그럴까요? 요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숨어서 저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자신들의 마음과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나서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잖아요. 바로 이 큰 물고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도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내가 저 바다 맨 밑에 수월에 그 물풀에 몸이 칭칭 감긴 상태로 그렇게 절망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바닷속에서도 가장 깊은 저 시면 속의 수월에 그것도 그냥 몸이 아니라 이 바다 풀에 몸이 칭칭 감겨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2025년도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이 정치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참 힘들대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단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만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수많은 마른 뼈들조차도 군대로 되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 절대로 절망하지 마. 절대로 낭망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니? 내가 이스라엘을 붙잡아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마른 뼈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아 붙어라, 살이 덮여라, 핏줄이 생겨라, 피부가 덮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에 말합니다. 얘야, 네가 저 마른 뼈들에게 내가 한 말 그대로 명령해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에스겔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야, 소망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소망이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이 퍼져나가게 하고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꾀죄죄하게 쭈글쭈글 그냥 수그러져서 소망이 아닌 절망을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힘을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외국의 복음성가와 일반 노래의 중간쯤 되는 그런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주셔서 You raise me up, 나를 어깨 위에, 자신의 숄더 어깨 위에 올리셔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강하고 넓은 품으로 나를 꽉 안아주시고 나를 그 어깨
함께 위에 태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굳건하게 나가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너는 힘있게 살아라.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를 살렸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을 다 뜯어버리고 너희에게 소망을 베풀리라. 너희에게 희망을 베풀리라. 나를 붙잡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의 향례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절망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베푸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소망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